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후 제3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로 물들고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보살펴 주시고 복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주간에 장의교회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여 장의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혹은 가정과 적당한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옵고 기쁨을 주시옵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한반도에서 동족상전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공산정권이 인간 세상의 이기적인 계산 아래 형제 자매들에게 총구리를 겨누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흩어지고 숱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북한 정권은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오로지 적화 통일만을 꿈꾸며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남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북한 정권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정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들이 지단길하여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소망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주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가는 복받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요즘 먹고 살만하다고 타인에게 공을
라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외국인과 고아와 가구를 돌보고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방인의 소름을 당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과거에 유엔에서 지원해주는 밀가루 보급품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시절이 100년도 아닌 불과 수십 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 중에 과거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가난을 피해서 온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을 찾은 같은 핏줄인 탈북자들에게 이 나라를 떠나라는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세의 말처럼 과거에 이 백성이 타국에 이민 가서 봤던 서러운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나그네 같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정을 베풀고 국민을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식될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백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인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 모두와 특히 활동성 있는 젊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칙을 지키고 정부 지침에 따라 하는 절제되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교회 학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필성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를 더해 전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응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깨달아 하나님 이 예물에 그 마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과 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아픔을 기억하시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하나하나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예비하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늘 풍성한 그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의 그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 주, 7월 5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금년 후반기를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호 주간으로 코로나 극복과 교회학교 여러 행사를 위한 다니엘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주일은 제외됩니다. 장소는 초동부실에서 있게 되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에 한 명씩 담당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 28일까지 해주시고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시 1부 예배, 10시 50분 2부 예배로 모이고 영상 예배는 1부 예배를 녹화하여 11시에 보내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7월 첫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여 시 준수해야 할 규칙들을 꼭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에는 유튜브에서 장희감리교회를 검색하셔서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를 확인하셔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석간제일교회 장로친 강사 예배를 집례하십니다. 또한 23일 서울연회 장정유권 해석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의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 권양급 김영숙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불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을 통독하고 주님께 봉헌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계자 권사님, 또 김인숙 권사님, 좀 일어나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 21일이니까 이제 6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7월 첫 주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 이제 2020년 전반기 이렇게 맞춰지게 되겠고요. 후반기를 출발해야 되는데 맥주감사절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정성껏 잘 준비해야 우리가 후반기 출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시고요. 또 우리 선교회에서 다니엘 릴레이 기도회 이제 주관해서 7월 6일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회 여러분 안전합니다. 한 명씩 오고요. 오면은 다 손소독하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1시간씩 기도하는데 우리 평소에 그 새벽기도 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평소에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1시간씩 하는데 한 주간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늘 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중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더욱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한다. 어느 누구든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행복을 누려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해 놓으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비 시작하기 전에 부른 그 찬송에서도 478장을 불렀는데 우리가 멋진 자연을 바라볼 때 감동이 우러나서 부르는 그 찬송이 이 찬송이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금년 봄철 3월, 4월, 5월 우리가 코로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행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봄철하면 떠오르는 게 꽃이잖아요. 꽃이 만발하죠. 금년에도 변함없이 산천에 꽃들이 잔뜩 피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유채꽃, 벚꽃, 천지에 꽃들이 가득했었는데 여러분 금년에 꽃 구경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19란 녀석의 심술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으신 그 아름다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을 맞았습니다. 어느 시인은 6월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초록은 살쪄가고 빨강은 야유어가는 때다. 그 화려하던 꽃들이 이제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다른 계절에서는 감상할 수 없는 녹음이 익어가는 계절 여름.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5월 중순경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한물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야외라도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만나니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도 못하고 인사조차도 못하고요. 또 밥도 먹지 못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실내에서 모이는 거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야외 나가는 거는 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월 말이든지 6월 초든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한번 야외 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마저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환경 분야 과학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왜 생겼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조화가 깨어짐으로 생긴 재앙이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자연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구나.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서의 굴에 손을 넣는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순서를 보면 먼저 자연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자연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할 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돌보는 일들, 그 일을 맡겼어요.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며 더불어 친하고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행복이라는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배려와 관리가 아니라 지배와 억압과 착취를 자행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상대로 해서 갑질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불행이었습니다. 생태학자 셜리 맥페이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몸이다. 지구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더불어 살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를 아프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그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 되느냐?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선교 여행 또 선교 훈련차 3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왔으니 사파리 한번 꼭 구경하고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파리를 가봤어요. 그때 제일 보고 싶은 그 동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기왕 사파리 간다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자는 구경도 못하고 좀 아쉬운 마음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까 지난 50년간 사자의 서식지가 75%나 줄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거지가 넓혀지고 또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다 보니까 이 농경지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누구의 서식지를 침범했느냐 하면 사자의 서식지를 침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 사자의 그 삶의 자리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긴 사자들은 이 물과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들이 키우고 있는 소를 잡아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사자의 이 첨예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소가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원주민들에게 사자는 가족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존재였고 퇴치해야 될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독극물을 써가지고 이 사자들을 죽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사자 수는 절반으로 줄게 되었고 그중 48%는 전문 사냥꾼에 의해서 사자가 죽은 것이 아니고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에 사람의 탐욕의 손길이 닿는 순간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통제하는 땅과 바다는 그래서 지금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더 잘 살아야지, 더 풍족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땅은 살점이 파여나가고 파헤쳐진 하천과 강은 골마서 피고름을 냅니다. 쓰레기 옷을 걸친 산과 바다에서 그 많던 생물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면 우리는 그냥 오늘 날씨는 어떤가 이것만 봤었는데 이제는 미세먼지는 어떻고 초미세먼지는 어떤지 이것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요 우리에게는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2절에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피조물을 지으신 것,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 행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고 잘 관리해서 더불어 사랑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임주환 씨라는 분이 칼럼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된 원인은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문명의 중심인 집중화된 도심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결국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물질 문명과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생물에 불과하지만 자연 생태계의 약탈과 파괴를 일삼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기적인 생존 방식으로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면 결국 더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허락하신 피조물들과 우리는 갈등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돼서도 안 되고요. 적대감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인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과 더불어 잘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을 자연 그대로 존재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을 자연 그대로 존재하게 하라. 자꾸 뭘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바꾸려고 하는 게 누구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는 이 목축업이 성행했다고 해요. 넓은 평야에서 자유롭게 가축들을 풀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가축들을 잡아먹는 게 생겼는데 그게 늑대들이었습니다. 늑대들이 가축을 공격해서 그만 이 목축업자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자들과 늑대는 갈등 관계, 적대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목축업자들은 늑대를 사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사라지면 자신들의 가축이 안전하겠지.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고 넉넉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사냥을 하다가 1926년 옐로스톤 지역의 모든 늑대들을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온 듯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사라지니까 이 옐로스톤 지역의 초식 동물들의 수가 그냥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초식 동물들이 나무와 풀들을 얼마나 먹어 치워대는지, 나중에는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황폐해진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되살린 기적은 바로 14마리의 늑대였다고 해요. 1995년 환경단체들이 14마리의 늑대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방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시켜가지고 늑대들을 최상위 포식자 역할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생태계 균형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들을 기르기에 좋은 환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요 서로 의존하면서 상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연을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욕심대로 자꾸 개발하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연을 자연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게 인간의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연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연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는 불편함도 있어요. 어느 때는 손해도 봅니다. 그렇다고 자연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참 힘든 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를 평생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며 인간의 행복을 가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자연은 불편함도 있어요.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서로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방법을 찾고 힘쓰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행복을 이 세상에 부어주십니다. 서점에 가보니까 그 책 중에 많이 보았던 제목이 있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니까 그게 TV에서 많이 했던 건데 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이 했던 거를 갖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들을 읽어봤습니다. 자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인은 인생을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도시를 떠나서 자연의 품에 안겨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자연이더라고요. 돈 한 푼 없습니다. 불편하기는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연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자연과 더불어 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김병하 작가가 만화같이 쓴 고라니 텃밭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이야기죠. 숲속에 작업실을 마련한 화가 김씨 아저씨는 텃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씨 아저씨가 정성 들여 갖고 놓은 텃밭 채소를 누군가가 자꾸 와가지고 먹어치우고 그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 범인이 누군가를 찾아보았더니 그것은 고라니였어요. 화가 난 김씨 아저씨 고라니를 잡기 위해서 새총을 준비해가지고 밤을 새워가며 지킵니다. 드디어 고라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함께 데리고 온 어린 새끼들과 그만 눈이 마주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김씨 아저씨는 새총을 쏘지 못했고 그 고민하던 끝에 고라니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텃밭을 둘러 나눴습니다. 반쪽은 고라니의 몫으로, 반쪽은 김씨 아저씨 가족의 몫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아저씨네 텃밭에는 튼튼한 울타리를
쳐서 고라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고라니 몫에 그 밭에는 울타리를 세우지 않아서 고라니들이 언제든지 와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텃밭을 통해서 고라니도 살고 그 김씨 아저씨의 가족들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아저씨의 손길은 더 바빠졌지만 더 많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는 요즘 단어가 무엇입니까? 공존 아닐까요? 공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돼요. 나만 잘 살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더불어 살지 못했던 불행이고 아픔이거든요. 더불어 잘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더불어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이 물이 바다를 채워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세상, 이 에덴 동산 어떻게 해야 건설할 수 있느냐? 무엇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따르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결정체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과 더불어 화평하여서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나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불어 살아가지 못해 늘 행복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참된 행복인으로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너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해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소서. 이기적이었던 거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내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어놓으신 피조물을 사랑하게 하소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되찾게 하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해 배려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욕심과 탐욕 때문에 배려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갈등을 만들었고 적대 관계를 만들었던 이 어리석은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계명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지어놓으신 그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더불어 살아가는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소서. 이 땅에 된 용산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